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레미야 34장 17절을 통하여서 언약과 배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의 기회인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위기가 닥치고 더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기 때 해야 될 것이에요. 정말 절박할 때 주님 도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기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누가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자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오늘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가 지금 닥쳐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것이고 성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새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해와 달이 없어지고 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가 또 바다에 파도가 없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 곧 영원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오늘 34장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서는 총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반부에 45장부터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그리고 직후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전후의 과정이 이 12장에 거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실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오늘 34장에서는 이제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시드기야 왕이 항복해야 산다, 예루살렘도 항복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배신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라고 그랬고 1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붙여서 멸망시키는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벨론의 군대가 또 모든 바벨론의 연합군들이 다 쳐들어왔는데 그 모든 것을 3절에 보니까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왕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취조를 받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은 패망한 군주가 당시에 승리한 나라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행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미 말씀하시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탈 것이고 왕은 사로잡혀 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이제 3개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다 말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나머지 모든 성들은 다 침략을 당하고 다 패하였고 라기스와 아세가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도 포위되어 있고 라기스도 아세가도. 그래서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이 아세가는 남남 서쪽으로 그렇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그 거리에 지금 이 견고한 성 3개만 남아 있고 지금 예루살렘도 포위가 되어 있다라고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면 너는 존귀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오직 오늘 이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무조건 어려워도 승리만 하고 계속 믿으니까 승리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환경에 대해서 패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처럼 그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없어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위기가 닥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고 내가 승리한다고 잘 된다고 내가 잘했는가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삶에도 은퇴 후에도 아니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심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함에 처할 때 아픔에 처할 때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것에 하나님 감사하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요? 여기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지금 3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노예 해방의 언약을 맺고 나서 배신한 내용을 8절부터 쓰고 있어요.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유대인들, 자기 히브리인들, 동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거나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은 그 시간은 6년을 지나고 7년 안식년 후에는 풀어주어서 그들이 각기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자유에 대한 해방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또 예레미야는 와서 계속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시면, 이곳에서 낫게 하시면, 이 환경을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도 하고 다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헌신도 다짐해요. 그런 상황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이 남쪽에 있던 이집트의 나라가, 이집트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출정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를 풀어서 애굽 왕을 맞으러 이제 전쟁하러 그렇게 빼놓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튀게 된 것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란 나라도 강한 나라였고 바벨론도 강한 나라였죠. 이미 바벨론이 더 큰 나라고, 그러나 애굽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금 잠깐 좀 어려움이 있고 612년에 패해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해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좀 억눌리고 있어도 그래도 힘을 쓰면은 이제까지의 그런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해방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감을 부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죠. 너희 바벨론에 모여서 시드기야에게 모여서 사방에서 왔던 5개국의 사자들에게 반 바벨론 운동을 하려고 연맹했던 자들에게 너희 그들 하나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와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이 너희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에게 씌울 것이다 이미 다 말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헛된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포위 군대가 잠시 빠져나가니까 이들은 이 시드기야와 이 방백들 또 종을 삼았던 백성들이 잠깐 자유가 되니까 그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사건을 오늘 이 8절부터 끝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했다.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언약을 위기에 닥쳤으니까 다 풀어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노비가 해방되고 종이 해방되면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전쟁도 더 나가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한번 이제 해방됐으니까 전쟁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국방에도 그렇게 힘이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했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 후에 뜻이 변한 것은 바로 이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그를 맞이하러 바벨론이 잠깐 물러가니까 이제 숨이 트이게 되니까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를 삼았더라.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4장에서는 너희가 이 언약, 노비를 이 언약을 배반한 것을 지금 4번씩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노비도 삼았다.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계속 무시하고 오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그것도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했는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그들이 이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종들을 잡아들이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무시가 됐는가? 누가 멸시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멸시함을 받았다.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하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름을 망령히 여김을, 부름을 받는 것을 지금 당하였고, 배신의 결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17절 본문이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 너희가 자유를 다시 억압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억압하였던 전쟁과 칼과 기근, 이것을, 전염병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풀어놓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리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은 전쟁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따르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전염병들이,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고 썩어가고 하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기근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나라에 흩어버리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오늘 바벨론에게 다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전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애굽이 출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가지고 포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하게 그냥 하룻밤의 사이에 그렇게 꿈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바벨론의 그 공격에 이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가 되돌렸지 나도 되돌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다. 오늘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 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말을 너무 쉽게 바뀌었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하지 않아요. 맹세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맹세를 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은 내가 스스로 그 가운데 내가 묶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어서, 쪼개어서 나누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피가 흥건한 그곳을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을 어기면 죽게 된다,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내용이에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송아지를 쪼개요, 이 과정을 지금 과거 고대 근동했던 내용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그들이 언약을 세울 때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또 주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언약 맺는 방식으로 그 사이를 쪼개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어겨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말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지극히 큰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는 약속들 할 때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준비하도록 하죠. 3년 된 암소와 그 암양과 그렇게 하면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쪼개서 놓고, 새는 쪼개지 않냐고 그렇게 놓았을 때 한밤중에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제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저녁에 깜깜했을 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광경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 결국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은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어서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죽음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그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알아서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떤 위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언약을 맺은 것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 은밀한 일들,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이 사랑의 회복으로 위기에서 일어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 언약하신 것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